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 사람의 마음과 심령, 이 내면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또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이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깨어 있지만 잠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어 있지만 이 마음이 잠들어 버렸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잠들어 버렸다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잠든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어떤 질병이 있다? 마음의 질병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성경이 보는 관점은, 생명의 실체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 이전에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몸만 챙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챙기시고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릅다고 그러죠? 육신적으로는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도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늘 우울감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만족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짐승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생각도 하고 이렇게 그 마음에 뭐 감정을 반응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짐승들은, 가축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육체적인 것만 채워지면 그 다음 특별히 뭡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그 기쁨과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가 조금 없어도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인생의 포커스를, 그 목적을 소유, 물질, 재물,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막 안달복달 절절거리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헛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오고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100%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유일무이한 인생을 그게 바람 잡는 인생이에요. 헛된 것이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가 나오고? 선이 나오고,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굳이 쌓지 않아도 뭐가 나온다? 이 속에서 죄와 악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속에 갇혀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지극한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가장 큰 선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안에 초청하고 모시고 세워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에게 불편한 게 아니라 진짜 황송 이렇게 크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말뿐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그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것, 또 우리가 늘 읽고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 쌓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 좋은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시세 때 양식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내 육체의 힘만 될 뿐이지 내 마음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우리는 이 성적인 죄를 어디서부터 봅니까? 뭐 극단적으로는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이겠지만 뭐 요즘에는 그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걸로 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있잖아요. 처벌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접촉한 적도 없어요. 건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것을 엿보았다는 것으로 죄로 징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한테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는 죄의 관점은요, 이거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건드린 적도 없고 뭐 무슨 비디오로 찍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의 생각만으로만 음욕, 어떤 음란한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정확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정확한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짓는 죄를 세상 법이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을까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대처 이 뇌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는 무슨 기계를 해가지고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그걸 어떻게 정지할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27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뭡니까? 구약의 10계명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의 죄의 정죄의 기준은 뭐예요? 성적인 육체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떤 사람은 여자를 보기만 해도 여자를 보기만 해도 근데 본다는 그 자체보다도 뭐예요? 무엇을 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면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간음죄로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술로도 범죄를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범죄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뛰어넘으려면 어디서부터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부정과 죄악이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그 욕심이 어디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탐욕, 음욕,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미 그 마음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누구를 간음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난 남한테 해 끼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의 기준은요, 막 도덕적, 윤리적 그런 외적인 큰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그걸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르고도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런 모든 죄를 포함한다면 어떤 인생이 죄 없는 인생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요, 죄를 계획하고 그 죄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법도,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거기서부터 죄를 질타하고 지적하고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죄의 기준, 죄의 관점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 자신이 이거 내 마음 지키고 내 마음 컨트롤하는 거 진짜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마음을 가야 될 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준이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주관도 아니에요. 나의 경험도 아니고 세상의 통념이나 상식이나 법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법이 뭐가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인가요? 잠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법이 되는 사람은 그 걸음에 뭐가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기준, 내 마음의 원칙이 된 사람은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의 기준과 원칙이 될 때까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삼고 말씀을 나의 기준과 원칙 삼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순간순간 따라 행하다 보면 여러분 죄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과 삶 속에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선한 열매만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고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여기 나무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말과 행실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요. 왜 이렇게 나의 말과 행실과 삶으로 좋은 열매가 안 맺히는가?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며 인간의 실체 내면 깊은 곳까지를 완벽하게 아시고 판단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의 외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보세요. 하나님께 겉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전혀 마음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이게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다해 찬양하셔야 됩니다. 진짜 마음을 드리는 기도, 예배, 말씀, 헌신, 봉사, 사역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내 생명의 실체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해부하면 우리 몸속에 마음이 보이나요? 마음이 잡히나요? 마음은 물리적으로 보이거나 잡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천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그러한 의식적이고도 정신적인 그러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죄가 인간의 마음에서, 이것은 10분 어떤 가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이미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맞죠?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미 죽인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이미 살인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있잖아요. 내 몸 밖으로 나오는 죄만 회개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 동안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 마음 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쏟고 하나님 그러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씻어달라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완벽하게 씻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하고 또 철저히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가운데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해서 그 마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